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이죠. 86 서울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셨고 네. 87년도 세계 탁구 선수권 복식에서 금메달 땄고요. 88년도에 서울 올림픽 복식에서 역시 금메달 딴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네, 탁구의 전설, 네. 탁구의 여왕으로 불려졌었습니다. 전 탁구 국가대표 선수이시죠? 네. 지금은 선교사님이세요. 양영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때 그 함성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도세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래됐죠? 네. 저희 때는 요새 축구가 이렇게 많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탁구가 많은 좋은 소식들을 전해줬었기 때문에 정말 탁구에 사실 열광했었거든요. 제 때는 최고의 스타셨어요. 네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정말이죠. 네. 미모를 겸비한. 아이고. 그때 남성 팬들도 엄청 많았을 거로. 저도 팬이었으니까. 굉장히 수줍어하시는데 아이고, 몽골에서 재밌다. 15년 만에 오셨어요. 부끄러워지니까 더 재밌네. 15년이요? 네네. 몽골? 네, 횟수로 이제 97년도에 갔으니까 예. 횟수로 15년 된 네. 거죠. 아, 금방 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제 15년 됐나요? 이러시나요? 어떠세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어떻게 아주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다음 또 선교지를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안식년으로 들어오긴 했는데요. 예. 또 마침 사역도 마무리를 했어요. 저희 남편 사역도 그렇고. 몽골에서?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들어왔고 또 안식년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안식년을 하면서 또 다음 사역 놓고 기도하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동선수들이니까 운동하다 보면 부상 같은 것도 많이 당하잖아요. 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셨다고요? 네. 한참 이제 그 국가대표의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그래도 유망주로 이제 중학생으로서는 발탁도 되고 그랬는데 팔에 이제 부상이 있었어요. 네. 그게 병명을 얘기한다면 이게 테니스 엘보라는 거였는데요. 너무 심하면 팔을 이렇게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이제 못할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있었고 옛날에는 왜 전화가 되게 무거웠었잖아요. 다이얼 돌리면 이거 들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아팠었거든요. 탁구 선수가 그랬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형외과 갔는데 우 선생님은 그거는 탁구를 안 하면 괜찮다 이제 그러셨고 그런데 저 국가대표의 꿈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그만둔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진통주사를 맞으면 또 괜찮다고 그래서 아플 때마다 진통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건 그때죠. 그때인데 그렇게 해서 6년을 맞았어요. 6년? 네. 6년이요? 6개월 아니고 6년. 그러니까 한 번을 맞았을 때 효과가 6개월 정도 있었어요. 한 번 맞으면 네. 오래 가는구나. 오래 그게 이제 대포라는 무슨 다른 진통주사였어요. 순간순간이 아니라 조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좀 길게 가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짧게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6년 정도 맞았는데 계속 버텨왔는데 그게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응급처치지. 맞아요. 처치도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 6년 안에 제가 이렇게 원했던 국가대표의 이제 꿈은 이뤘었어요. 근데 6년이 지나니까 전혀 이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주사도 안 듣고 이제 좋은 병원을 가도 고칠 수가 없었고 뭐 아무리 어떤 약을 먹어도 나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만둘 수밖에 정말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저희 동료 이제 선수 어머님이 어느 기도원을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제가 교회를 다닌 건 어렸을 때인데 그냥 막연히 교회 이렇게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영접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많이 지면으로 뭐 매스컴으로 들어왔고 뭐 안수기도 이런 거. 근데 사실 그렇게 나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었던 상황이었었는데
한번 거기 가면 안수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솔깃해서 처음 이제 기도원 가봤어요. 네, 갔는데 기도원이라는 곳이 다 이렇게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이게 막 그래도 교회를 다니긴 했었는데 중학교 때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날 처음 듣는 것처럼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면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네.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영접을 하게 됐어요. 팔고 치러 갔다 벌써 갔다가 나부터 살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돼서 저도 이제 그 목사님 앞에 안수기도 받으러 이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받았었어요. 근데 정말 안수기도를 받고 6년 동안 이렇게 아팠던 팔을 낫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아팠던 팔도 낫게 해주시고 저는 정말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기도 내려오면서 이제 이 받은 은혜를 평생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으로 갚아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려왔었거든요.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19이었어요. 정말 어린 때인데 사실은. 그럼 그때 국가대표라 그랬죠? 네네. 그때 국가대표였고 그래서 제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지는 이전에는 정말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저의 중심에서 이제 탁구라는 달란트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는 돌려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훈련을 다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1년 후에는 또 간염이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간염으로 훈련을 또 제대로 못했어요. 뭐 하루를 무리해서 훈련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힘도 없고 증상이 이제 두통도 있고 그러면서 운동을 또 제대로 많이 못하면서 그럴 때마다 또 시합은 나가야 되고 이렇게 몸이 안 좋고 훈련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시합에 나가면 또 실패도 많았어요. 그렇겠죠.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사실 선생님이나 또 뭐 매스컴이나 조금만 그때는 못하면 맞아요. 조금만 잘해주면 이렇게 올려주는데 조금만 또 못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매스컴도 완전 막 두들겨 패잖아. 뭐 병자가 된 양형자라든지 뭐 노장이 됐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되게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고 있었을 때 정말 그런 말씀이 힘이 됐던 게 잠언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래서 끝까지 정말 그 말씀들로 인해서 힘이 돼서 올림픽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갖고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86, 87, 88까지 3연패. 그때는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 굉장히 그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그러니 그때 복식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잖아요. 네. 복식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파트너가? 현정아 선수였고. 근데 그분도 또 믿음이. 네, 같이 이제 방도 쓰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시합 들어가기 전에 또 함께 또 짝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늘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복식의 환상의 복식조라는 얘기도 별명도 들을 정도로 호흡도 잘 맞고 이제 이랬는데 그렇게 맞기까지는 뭐 기술적인 것도 서로 보완이 잘 돼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영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호흡이 참 일치됐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들 그 실력이 비등비등하잖아요. 다들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잠깐 그 순간의 실수, 그 순간 때문에 전혀 이게 정말 시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어서
신앙이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요. 어떠셨어요? 탁구는 예민하고 또 정말 공도 제일 가볍잖아요. 네, 가볍고 또 코트도 좀 작은 편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순발력도 되게 요하는 운동인데 되게 예민하니까 그날의 컨디션도 중요하고 그래서 참 현장한 선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앙이 저희들한테 없었다면 마음의 이 평정심, 안정감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정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이 큰 힘이 됐어요. 그 선수 생활 은퇴하시고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큰 정말 아주 큰 시련이 와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우리 양영자 그 당시에 선수한테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탁구를. 그리고 그때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사립학교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뭐 부유한 가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탁구를 해야 한다면 필요한 것들을 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셨어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는 아니고 저희 이제 오빠가 셋이 있고 제가 막내인데. 심지어 위에 오빠가 있는데도. 오빠가 셋이 있는데 예, 예. 딸은 하나인데 오빠들은 운동 안 했어요? 오빠들은 안 했어요. 근데 딸을 운동시켰어요? 네. 딸 셋에 이제 그 오빠 셋이 있는데 오빠 위에요. 딸 그 둘 언니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막내고 이제 이랬는데 그 위에 또 언니들이 계셨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막내셨구나. 지원을 해주셨고 정말 든든하고 그런 항상 그리고 그런 어머니셨고 어머님이 늦게 예수님을 믿긴 하셨지만 믿고 나신 다음부터는 늘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저를 또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또 든든한 그런 어머니이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슬럼프가 오셨어요. 이제 88년 올림픽 마치고 나서 지도자의 이제 그때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원인이 이제 슬럼프가 온 게 이렇게 탁구 지도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이 사실 내가 어떻게 뚜렷하게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또 선생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너는 이제 후배 양성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준비를 하면서 지내고 그렇게 아침에는 오전에는 또 탁구를 이제 지도하면서 또 저녁에는 야간에 이제 체육학과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론과 실기를 겸한 지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참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지고 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내 삶이 앞으로 탄탄대로일 것만 같고 앞날이 다 보장돼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삶으로 보고 있었는데 연금도 많이 나올 거고. 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다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그 삶이 그리고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뭔지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바쁘기만 하고 뭐 교회에서도 간증 요청도 올 테고 그런데도 전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간암에 있으셔다가 이제 한 달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를 먼저 가셨어요. 빨리 돌아가셨구나. 네. 그때 63세이셨는데. 아유 정말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셨더니요. 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제가 더 지금 이제 지도자의 그것도 지도자 그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신가 더 이제 더 다운되고. 근데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뭐.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싫어요.
우울증이 심하게 오시구나. 네. 그래서 해가 뜨는 게 싫어요? 네, 아침 해가 뜨는 게 밝아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일이 온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요? 네. 증상이? 근데 그 당시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정신과에 있는 그때 그분이 오늘의 교회 그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을 누가 소개시켜서 저를 상담시키러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이제 활동을 하셔야 하니까 다니시면서. 근데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아예 일도 안 나가시고. 네, 일도 이제 안 나가고.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상담해 주셨거든요. 네. 어떤 때는 제가 너무 이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가지 못할 때가 있어서 상담받으러 약속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분이 저를 케어해주는 집사님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상담을 해줄 정도고. 큰일 나겠다 싶으셨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밖에 바람도 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람선도 타면서 기분 전환 시켜주면서 상담도 해주시고 참 정말 그런 선생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이 자매가 우울증이 걸린 게 어떤 뜻이 있으실 것이다. 이게 회복되면 그런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더 이렇게 헌신적으로 헌신적인 그 정말 치료 네.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좀 되셨어요? 네, 이제 약도 이제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또 꼭 상담 끝나고 나면 기도해 주시고 끝내고 이제 그러셨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죠. 도움이 됐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도움이 됐던 거는 사실 그 선수 시절 때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터뷰를 하고 금메달 땄을 때 또 소감이 어떠냐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불려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를 돌이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제 믿음은 너무 작은데 너무 높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제 본연의 모습이 뭔지를 우울증을 통해서 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그때 확인하시고 모든 사람이 막 칭송이 있었을 땐 이제 저 자신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을 저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분을 붙여주셨는데 큐티, 콰이트 타임 하는 그 묵상 시간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을 보내주셔서 그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참 첫날 이제 성경 공부를 말씀을 이제 봤는데 첫날 공부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있거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 같은 이 우울증에 있는 이 상황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는 내가 믿음이 정말 좋게 불려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런 게 너무 이제 부족하고 사실 탁구를 잘하게 한 하나님이 나의 신념의 대상이었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이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는데 예레미야 48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 모압 자손들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들이 어떤 명예와 부와 칭송과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게 이제 되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얘기를 또 말씀을 공부를 할 때
마치 그 말씀이 저 자신이 거울로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러면서 계속 그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의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광선이 비춰지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그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죠. 회복이 되었어요. 되면서 이제 또 결정적으로 저희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네. 그 큐티 함께 하신 분이 그러면은 남편이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다른 어떻게 만났어요, 남편? 남편은 사실 사랑의 교회 같은 청년부였어요. 예. 그래서 얼굴은 제가 알았어요. 예. 그런데 뭐 직업은 뭔지 이름은 뭔지 이제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남편은 뭐 양현종 선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연합통신 지금 예. 연합뉴스지만 국제부 기자로 있었어요. 연합통신. 네. 그럼 어디 외국에 계셨겠네? 아니요, 있었는데 예. 이제 번역을 예. 한국어로 된 기사를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는 그런 일들을 송출 기사였구나. 6년 동안 이제 했던 그런 기자였는데 송출 기자. 예. 마침 처음으로 출장을 보냈대요. 예. 그 회사에서. 그래서 뭐 대만하고 자카르타를 인도네시아? 들려서 근데 그때 제가 자카르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무슨 무역 기사를 경제 기사를 쓰러 갔는데 그때 기사 마치고 나서 이제 그분이 기사 마치고 나서 평소에 전도를 잘 안 했대요. 네.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느 교회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온누리교회 장로였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기자님은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분이 제가 머물고 있는 집사님과 저를 점심 초대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마침 사랑의 교회 사람들 점심 초대를 했으니까 같이 가자 네, 해서 네. 이제 와서 보니까 식당에 가서 보니까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봤던 그런 그분이? 형제더라고요. 네. 그분이 지금 남편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이제 선수 생활 다 끝나고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울증에 네, 시달리고 네. 있다는 상태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소개를 알았어요. 나중에 받았겠죠, 뭐. 나중에 들었죠. 네, 네. 근데 그 도움이 됐나요? 남편은 저희가 다운 데이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요? 제가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예. 아침 큐트했던 걸 만나면 나눠주고 또 왜냐하면 저의 영적인 디프레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제를 한 거예요. 그건 데이트보다는 이제 그게 급했군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양선교사님의 영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운돼 있는 그거를 또 도와주고 싶어서 다가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다가 사귀게 되신 건지 아니면 사귀려고 했는데 그걸 먼저 하게 되신 건지. 둘 다겠지 뭐. 그런가요? 어떻게 꼭 집어서 얘기하겠어요, 그건 그죠? 저로서는 아주 되게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그랬었는데 예. 이제 만나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 했던 것들이 아주 힘이 됐죠. 네. 그러면 좀더 우리 많이 회복이 되시고. 이때쯤에서 네. 남편분이 이영철 선교사님이죠? 네. 예. 목사님, 자 이영철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예. 옆에 앉으세요. 네. 아유, 훤칠하게 둥글둥글하게 되게 잘 해주시게 이영철 생기셨구만. 선교사님은 생애 처음이시라고요? 방송 출연이? 그런 셈이죠. 이런 자리는 처음입니다. 네, 근데 기자하셨는데도 그러셨네. 예,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당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취재 아니에요. 처음에 그 만나셨을 때 그 우울증이 아주 심한 상태의 자매였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처음 기억나시죠? 자세히는 몰랐고요. 그때 양형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젊은이들이 청년부 안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부를 통해서 예. 요즘 양형자 자매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아셨으면 결혼 안 하실 생각이셨어요? 글쎄요.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게 된 거죠. 네, 네. 그 이제 우울증이
사실은 우리 저 남편 이영철 목사님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 아니셨겠고 지금도 목사 안수는 안 받았어요. 그래요? 선교사님 하고. 네. 이영철 선교사님 그 당시에 도움이 컸어요,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은 참 죄송합니다만 이제 저것도 있어 올드미스. 그죠? 인정할 건 하고 그 합시다.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셨어요. 예. 근데 결혼하셨는데 이제 선교사의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네. 결혼하시면서 회복이 많이 되신 거죠? 네. 우울증은. 네. 예. 그거 회복 안 됐으면 선교사 못 나가죠. 그러니까. 네. 자, 어떻게 선교사의 꿈은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러게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선교사에 대해서 계속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지만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 예수전도단에서 주관하고 있던 그 직장부 성경 그룹에 참여하게 됐고 거기에서 선교의 꿈을 조금씩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았죠.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정말 나는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이제 확신하게 됐고 그 이후에 그 큐티를 통해서 큐티를 하면 할수록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일한 마음 있으셨어 나가실 수 있나요? 저는요 선수 때부터 탁구를 통해서 선교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울증에 있었을 땐 아까 이제 올드미스였기 때문에 우울증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결혼을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나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선교사도 생각 못했지 우울증이 있었을 때는. 근데 선수 때는 늘 이렇게 생각해왔다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또 남편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참 비전이 있었고 그랬고 그래서. 근데 그 많은 나라 중에 몽골이에요 왜? 이제 남편의 말에 의하면 몽골이 그 당시에 왜 공산국가에서 이제 개방할 때 시기쯤 그래서 몽골 백성들이 이제 공화할 때쯤 이때 막 그 개방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면 빨리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공허하고 갈급하고 이럴 때 들어가면 좋겠다. 예, 저로서는 되도록이면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만 하는 곳보다는 그때 제 생각으로는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1년 동안 세계 기도 정보 책을 놓고 여러 나라들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다가 보니까 한 3개 정도 나라가 이제 좁혀지고 그 중에 이제 몽골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또 아내의 탁구 때문에 먼저 가 있던 선교사로부터 몽골 사람이 직접 우리 집에 와서 머물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몽골로 결정하게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곡차곡 보여주셨고 인도해 주셨군요. 그것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선교사님 경상도 사투리만 안 쓰면 가만히 계신 몽골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정말 똑같이 생겼잖아요. 비슷해요.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주 귀한 거 들고 계시네요, 권사님. 내가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게 그 책이에요? 네, 책이죠. 성경책인데 이게 성경이에요? 몽골어로 번역된.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성 교사님께서는 이 성경 번역 사역을 지금 쭉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직접 번역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쓰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몽골어로?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귀하고. 이렇게네, 이렇게. 예.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번역을 해주셨어요. 근데 몽골은 내몽고와 이제 외몽고가 있고 그런데 외몽고에서는 이런 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몽고에서는 전통 문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는 수직 문자를 쓰고 있죠. 이게 저희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이건 신약입니다. 신약이에요? 그렇다니까. 신약? 예. 그럼 마태복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들의 언어로 문서화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기까지에는 이걸 아셔야 되니까 얼마나 이 문서 사기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아니 그 전에 문고마를 네. 알고 계셨어요? 아니죠. 예, 처음에 가서 어린아이처럼 예. 처음부터 배웠죠. 글도 모르고? 예. 말 모르면 글 당연히 몰랐을 거고. 글도 한참 후에 수직 문자는 나중에 배우게 되었어요. 네, 네. 이거 저기 성경 번역 네. 네몽골어로 예. 이거 언제 완성하셨어요? 신약 성경은 2006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6년 전에. 예. 그럼 구약도 있어요? 구약은 최근에 마쳤는데요. 네. 이제 곧 출판될 겁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려고 네, 몽골 네. 가셨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님은 앉아서 하는 그 문서 네. 선교를 쭉 하고 계시고 양 선교사님은 막 몸으로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탁구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몸으로 뛰는 그런 사역을 결국 그곳에서 하고 하셨네요. 아내 덕분에 예. 제가 성경 번역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선교사들은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비자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비자를 잘못 받으면은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그 비자 문제 해결로 소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예. 아내가 탁구를 통해서 예.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어. 저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충실할 수 있었다. 예. 성경 번역을. 성경 번역은 특히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작업이거든요. 예. 하면 할수록 더 좋은 표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간 충분히 두고 하면은 좀 더 좋은 표현이 생각나고 하기 때문에 예.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필요했는데 아내가 시간 문제를 해결해 줘서 정말 하나님께 그리고 또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같이 동역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죠. 네, 네. 이거 마태복음 맞아요. 예수님 족보 나와요. 아니 그러니 말이죠. 제가 이거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이거 분명히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까막눈이니까 모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말로 번역돼 있는 거 보고도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네, 그거나 그렇죠. 이거나 저나 뭐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전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네. 우리 저 양형자 선교사님이 몽골 내몽골 여자 선수들 키워서 한국으로 보내서 우리나라에서 선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한국 이름은 이은혜, 예. 이시은 두 명인데요. 이름에서 냄새 난다. 그러니까 한국 이름 바꿨죠. 그러니까 이름에서 냄새. 그러니까 은혜고 막 이래서. 그런데 내몽고에서는 제일 잘 했어요, 둘이. 근데 아무래도 중국은 탁구가 너무 강하잖아요. 선수가 워낙 많으니까. 많고 거기에서 국가대표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국에 와서 그 국가대표 꿈을 좀 한국 귀화를 해서 이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또 부모들이 또 저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서 두 명을 데려왔거든요. 귀화했어요? 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귀화해서 지금 단원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고요. 한 명은 지금 아직 그 한국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이 그게 확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물론 복음 다 전해졌을 거고. 네, 아이들의 목표가 정말 그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이들의 목표예요. 그 내몽골이라 하면은 중국. 네, 중국 그렇죠. 안에 내몽고 자치주는 이제 소수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중국 안에. 네. 네, 원래 중국 내몽고 땅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차지했죠. 근데 선교사님 사실 거기서 힘드셨죠.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15년 동안 사시면서. 제일 힘든 거. 언어? 먹는 거? 그것도 다 쉽지 않았어요. 되고. 네. 그런데 선교사가 사실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러 갔는데 예. 현지인들이 사랑스럽지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문화도 다르고 또 뭐 자라는 배경도 이제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너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내 마음을 꽁꽁 닫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예. 왜 아팠어요? 뭐 왼쪽귀가 이렇게 아프고, 예,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한쪽으로 새고 눈도 안 감겨지고. 구안화사. 예. 안면마비. 집사님도 걸리셨어요. 저도 98년도에 그랬어요. 네. 그때
이제 빨리 이제 뭐 그때 그렇다고 한국에 바로 올 수도 없고 그때는 환경도 열악한데 병원도 뭐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시골에 있었거든요. 바이러스 감염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울란바토르 수도에 이제 병원에 있어서 한 10시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가봤더니 바이러스로 인한 안염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근데 2달이 돼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2달까지 갔어요? 네, 한 열흘 정도 약을 먹으라고 해서 열을 먹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근데 은근히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대로 평생 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네가 받은 위로로서 그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섬기러 갔는데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또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될 처지가 아닌데 이러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가서 신방도 하고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 또 나누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제 전환점이었네. 네. 그때 얼굴 이렇게 삐뚤어졌을 때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네, 남편이 제가 너무 걱정하니까 여보, 당신의 평생 그 입술이 그렇게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그러셨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상황이.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돌아올 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위로해 줄 말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네. 근데 돌아와요. 그럼요. 또 사실 우리가 없고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입 삐뚤어졌다고 안 사람? 그럼. 그래. 이렇게 정말.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지금 15년 몽골 사역 끝내고 한국에 오셨으니까 다음 사역지가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도 중이십니까? 네, 기도 중에 있어요. 아직 이제 3월 10일 날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쉼이 필요해요. 쉬면서 천천히 그렇죠. 또 네. 기도 제목도 그럼 알려주세요. 네. 예. 몽골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혜성처럼 세계 역사에 나타나가지고 그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꿈은 몽골족이 전 세계적으로 한 800만, 900만 정도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원받고 그리고 자기 생활과 그리고 또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으로서 다시 한번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양성 교사님 기도 네, 같은 마음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진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한테 고맙습니다. 그 탁구로 참 많은 기쁨을 주셨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또 다른 정말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에게 참 많은 기쁨을 주시네요. 네. 자, 이영철 선교사님, 양영자 선교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